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둣빛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각 하나를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늘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무대에 오르는 새로운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이 이미 소개되어져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또 사울 왕이 악한 영이 임하여서 괴로워할 때 그를 위로하고 하프를 연주하고 연주를 하던 그런 음악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 하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존재,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어려운 상대죠. 그래서 어떤 싸움에서 너무 전력이 차이가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 신문에도 그렇게 기사가 납니다.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건 아주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승리하는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용사와 같은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기 전에 상황을 좀 보면 이 골리앗 군대가 가까이 다가와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임하고 소고와 또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대지에 고지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그리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그 기간이 오래되어지는 가운데 이 블레셋 군대에는 아주 탁월하고 덩치가 크고 용맹스럽고 원래부터 군사로서 그 명성을 날리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묘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정말 어떤 상태의 상대냐 하면 천재인데 노력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힘도 센데 모든 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갑옷을 입고 그를 무기를 든 자들이 앞서서 싸우고 도저히 상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등장하여서 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장군이죠. 오늘 본문에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챔피언인데 한국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대표할 만한 정말 강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대표할 만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라는 챔피언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편이 이렇게 진을 치고 서로 대결하고 있을 때는 누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주 전력적으로 우세에 있어서 백기를 들거나 아니면 싸움을 시작해도 승산이 없으면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싸움에는 서로 군사의 수는 대등하여서 서로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지만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챔피언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군대 진중에는 그 챔피언이 없어서 다 그냥 바위 틈에 숨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챔피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과 같이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골리앗을 상대로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상을 깨트리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적군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전쟁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미국이 기습을 가했어요. 회담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서 그 이란의 지도자들을 다 습격할 수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란 가운데 있었던 휴민트들이에요. 그 안에 내부 조력자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선을 이야기하고 그 비밀을 알려줘서 기습 공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전략과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 챔피언이 등장하기 전에 대결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대적이 누구냐면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한번 다 덤벼보라고 말하는 골리앗보다 우리 안에 있는 배반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 안에 있는 배반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을 때 그러한 역할을 했던 휴민트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가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깜깜한 밤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왔을 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 30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을 돕고 비극의 주인공이 됐죠. 우리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의 이름을 아는데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어요. 그 기생이 그 여리고성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 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위협적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약점들이 있고 또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보를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또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 진영에 가장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참편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챔피언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 피하 식별을 잘 해야 합니다. 피하 식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원리들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첫 번째 원리는요,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논지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귀신의 나라도 그런 일은 안 한다.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는 사실. 두 번째, 그 싸움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제어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이 뭐 훔쳐오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저 골리앗을 상대할 챔피언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할 챔피언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싸우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서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했던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철병거와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하고.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하고 신무기가 있고 최첨단 무기가 있고 그 철병거 하나를 빼앗으려면 상대하려면 그냥 일반 병사 무기도 좀 아주 조합스러운 무기로 싸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철병거 하나를 상대하려면 거기다가 덩치도 커요. 힘도 세요.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쓴 이스라엘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자신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할까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저 골리앗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용할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까? 내 노년은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 주님이 그런 고민을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대답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 백합화보다 저 공중에 나는 참새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다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가장 괴롭히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이 세상에 비교되어진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서 느끼고 절망하거나 교만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만 싫어하는군요. 저는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안 좋아하는 나의 성향을 보고서 제가 주님 앞에 발견한 거는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윤호야, 네가 교만하다. 저는 제 눈에 교만한 사람이 보일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고백해요, 저는. 내가 누군가 좀 태도가 좀 불편하고 저 좀 말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저 사람 교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동 대답을 찾습니다. 윤호야, 네가 교만하다. 빨리 겸손해져라.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정도 이렇게 사이즈 되면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만나면 교만해질까요? 열등해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신앙의 문제구나.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데
100명이 공부하면 제가 보니까 한 10등 안에 있는 애들만 행복한 것 같아요. 걔네들도 그 자리에 가기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까. 나머지 90명은 다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뒤처진 것 같고 부러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꼭 키재기를 합니다. 꼭 힘 자랑을 하고 꼭 돈 자랑을 하고 또 꼭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는 것. 그때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그 엘라 골짜기가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사실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덩치와 그 힘과 그 완벽한 갑옷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딱 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의 눈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내 안에 숨겨놓은 더 깊은 골짜기에 있는 내 자신의 욕망입니다.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어떠한 그 모습. 근데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죄와 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으세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분명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또 성령이 임하셔서 싸울 때는 또 그걸 안 믿어요. 우리는 못해 뭐 이렇게 하고선 믿음을 탁 버리고 그냥 죄 지으면 다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같아도 우리의 참피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전쟁터에 한번 나가봐. 그렇게 우리를 그 치열한 싸움의 자리에 내보내실 때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영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까? 그 부자 청년이. 우리는 지금도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요.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 종교인들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안 먹어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지금 수십억 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신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은 죄의 권세를 파하신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과 싸워서 이기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챔피언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챔피언이 돼서 등장하죠. 다음 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도망갑니다. 비등한 진을 치고 서로 공격하기 어려운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골리앗이요. 근데 그 골리앗이 허무하게 쓰러진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타난 이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돌 한 번 맞고 쓰러지니까,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뺐어요. 완전한 승리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함성을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와, 저 골리앗이 쓰러졌다. 여러분, 성도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와,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아무리 어떠한 강력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골리앗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골리앗을 너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법,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법,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솔깃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자꾸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다 라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챔피언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챔피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주님께서 그 챔피언을 준비시키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싸움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소년을 통하여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자꾸 나의 힘으로 비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그 다른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골리앗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전쟁의 승리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이 힘의 크기, 힘의 차이, 또 크기의 차이,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구약시대 전쟁 때마다 반복해서 그 승리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승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패배를 직감하지만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서 등장하여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되어서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골리앗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소년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만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과 이후에 다윗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이 정말 다윗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이라고 믿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몰래 기름 부어준 잠재적인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윗은 알았지만. 사울 왕에게 그냥 위로하는 연주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 골리앗으로 인하여 진정한 다윗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챔피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십시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앞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의 챔피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참된 대표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